디모데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의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의 족적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또한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빛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는 산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룹시다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돌봄이 충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돌봄이 충만해야 된대요. 세상에서든지 세상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책망받을 것이 없기 위하여 어떻게 되느냐? 돌봄이 충만해야 된다. 돌봄에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돌봄이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책망받지 않게,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봄이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책망받지 않게. 또 하나는 믿는 자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라는 것은 꼭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삶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친족, 가족, 이웃 간에 늘 돌봄이 충만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느냐?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그 본문 말씀 앞절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하듯 형제에 대하듯 어머니에 대하듯 자매에 대하듯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책망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어때요? 성도들은 가정 앞에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게끔 손자들이든 자녀들이든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효를 행하라 그랬어요. 뭘 행하라고요? 효를 행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랍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참 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바로 어때요? 책망받지 않을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이웃들을 대할 때에 내 부모 대하듯이,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자매듯이 대하듯이 하면 이웃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이 돌봄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책망받지 않게 한다. 이웃지간에, 가정간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책망받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이 충만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충만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시 부모를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책망받지 않게 이 의를 행하고 이 의의 의무를 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충만하게 돌봄이 가득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돌봄이 충만한 이유는 책망받지 않게 믿는 자에게 의무인데 그 믿는 자의 의무로서 이웃에게 있어서 가정에게 있어서 그리고 형제 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 책망받을 수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을 돌보는 것은 나는 어떤가,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어때야 돼요? 이 복에 근원되는 이 의무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달을 여러분 우리가 돌봄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돌봄이 충만한 그런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8절 한 번만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방에 새기십시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렐루야. 가족을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는 자는 어떠한 가정에 실제 우리의 선함이 나타나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첫째,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봄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돌봄이 돼야 되냐?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돌봄. 저를 따라 하시거나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돌봄. 기쁨을 주는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24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부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돌봄이 충만하면 돌보는 가정이 되면 어떠한 가정이 돌보는 가정이냐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되면 부부가 되면 어때요? 이 안에서 행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돌본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실 때 아내와 남편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필이 없으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보는 자예요. 그런데 돌봄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돌봐주면 어때요? 기쁘지요? 저와 여러분 이 돌봄이 충만함으로 부부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돌봄.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은요, 한나하고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알듯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죠.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 그랬는데 이 분인나는 임신을 해서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 한나가 남편한테 막 하루는 애를 못 가지니까 속상해가지고 울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임신치 못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랬더니 이 엘가나가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이 기쁨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참 따뜻한 배려죠. 이렇게. 그러니 사실 이 한나는 자녀가 있기까지는 기쁨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어때요? 남편의 그 아내에게 위로를 해줌으로, 배려해줌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요, 기쁨을 주는 돌봄이 필요한데 위로도 해줘야 돼요. 남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입이 딱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 말 좀 하지 마. 나 터져.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야. 해가지고 어때요? 잔인하게 돼요. 거기다가 때로는 난폭하게 돼요. 말도 막 해요. 이러면 어때요? 아내가 슬플 거예요. 반면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 표현을 해주면 어때요? 기쁜 것입니다. 피곤했지? 힘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못해?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어때요? 모욕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롱을 하면 어때요?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슬퍼할 것입니다. 답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갈비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비뼈가 어떤 존재예요? 갈비뼈는요, 이 몸속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지체의 일부분이잖아요. 움직이는. 이 갈비뼈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권투선수나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손이 어디 다치거나 누군가 나한테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죠. 왜 그래요? 갈비뼈는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갈비뼈 보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장기와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심장과 장기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가장 중요한 걸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비뼈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위로했다가 칭찬해주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돌봐줘서 고마워 여보라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알아주니까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충만함이, 이 기쁨의 돌봄이 부부 사이에 넘쳐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이달에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로 돕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쉴 수 있도록 마음을 충만하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이 있어야만 해. 이번 주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남편한테 뭘 바래요. 남편이 그냥 있어주면 되지요. 있어주면 충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어주면 충분해라는 그 마음 하나가 부부간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벽에 같이 나오신 부부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있어줌으로 충분해요. 도와줘서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기뻐요. 할렐루야. 예, 한 달 동안에 이 기쁨의 돌봄이 부부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돌봐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가정,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애틋하게 섬기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를 애틋하게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서 말씀해 보면 나오미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며느리가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머니를 잘 봉양하지요. 효도해가지고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데 보아스라는 너무나 따뜻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배려하고 정말 생각이 깊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효하는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애틋하게 섬겨요. 룻이 나오미 어머님이 야, 너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도 죽었는데 너희들이 있으면 무엇하냐? 그냥 떠나거라. 괜찮다. 자기 갈 길 가라. 나는 내 땅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살 길 찾아도 될 텐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애틋하죠. 아마 이 시대에 이런 그 고부간의 사랑이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부간에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돌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애틋하게 섬기는 돌봄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 거기다 남편도 없고 끈 하나가 연결할 끈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인데 무자했는데 뭐 어머니를 모실 그러한 의무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이방 땅 그것도 남의 나라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인데 끝까지 섬기잖아요. 하물며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 때문에 울으시고 나 때문에 웃으시고 그렇게 여지껏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내 부모의 연을 맺고 계시는 내 자녀와 함께 면을 맺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애틋하게 섬기는 돌봄이 충만한 세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돌보죠. 이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돌봄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지금부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돌봄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세가 있어요. 말씀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은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살리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믿어 주고요. 지지해 주고요. 계속해서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축복이 넘쳐나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여 돌봄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저 그냥 자녀만 보면 잔소리만 하고 그냥 자녀만 보면 그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자녀만 보면 위한다고 한 말이 그냥 다 저주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건세로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항상 웃으시면서 해서 부흥 강사님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평생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뭐라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러세요. 이 부자가 될 놈아 웃으시면서. 예, 이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넘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축복하여 돌봄이 충만한 그러한 세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멘.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대로 교훈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열매가 늘 나는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여 돌봄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전화가 안 온다고 해서 나에게 가정의 딸인데 누구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런가 하여서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축복한다. 사랑한다. 냉장고 필요 없다. 세탁기도 필요 없다. 용돈은 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애틋하게 섬기는 애틋하게 자녀를 축복하여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형제와 자매들 서로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남매지간에 어때요? 돌봄이 충만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간에 용서와 이해와 아껴줌의 돌봄이 충만해야 돼요. 용서, 이해, 아껴줌의 돌봄. 여러분 형제에게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형제들끼리도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서로 일을 부득부득 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서로 편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서로 어머니에게 유산을 누가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하면서 시샘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분쟁이 돼가지고 어때요? 서로 있어서는 안 돼 법정까지 오르는 정말 창피한 일들도 너무나 이웃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되겠지요. 형제 자매 간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요셉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서 45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17살 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들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고의 고생을 해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고된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 형제들을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창세기서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들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떨려가지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했어요? 아니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고 나에게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를 대하는 형제 우애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돌봄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형제들하고 적대시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요셉만큼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라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형제의 자녀들까지 덜 봐줬어요. 조카들까지 키우고 조카의 그 자식들까지 다 챙겨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게 돌봄이 충만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눈을 감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축복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축복하잖아요. 우리에게 형제 자매 간에 용서와 이해와 아껴주고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웃 간의 긍휼과 자비로 돌봄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웃들도 뭐라 그랬어요? 어미처럼 아비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웃도 실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이런 이웃을 돌봄이 긍휼과 자비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 같이 그냥 신음하고 버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피했어요. 레위인도 피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상추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돌보게 해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분을 돌봐주시되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채울 테니까 충분히 좀 쉬었다가 몸이 회복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르시되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우리가 각박한 세월을 보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워낙에 이 올 한 달도 어찌 보면 가정이 없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혼밥한다 그러죠. 가정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아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자녀들 하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로 돌봄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정말 돌봄이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는 서로 기쁨을 주는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애틋하게 섬기는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축복하며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용서, 이해, 아껴주는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 간의 긍휼과 자비로 돌봄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요.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우리에게 물어보실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책망받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돌보고 애틋하게 섬기고 돌보고 축복하고 돌보고 아버지의 용서와 이해와 아껴줌으로 돌보고 긍휼과 자비로 돌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께서 인정함을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혜정 사모님 하나님 받아주셔서 충만한 돌봄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홍예은 자매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 감사원금 드립니다. 홍예찬 형제 드립니다. 세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돌봄이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온 교우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윤금여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5월 월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사는 가정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영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내가 매일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은혜로 마음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홍은옥 목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으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돌봄이 충만한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심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시사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아버지여 당짓고 하나님이 이간질하며 떨어뜨리고 아버지여 패역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의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이 헌물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되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구워주지 않게 하여 구임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함으로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안에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목과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물질의 넉넉함을 채워 주옵소서.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